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2월에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사두고 한 2년 책상 위 책꽂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책값을 지불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이니까 보통이면 이틀, 많이 걸려도 3일이면 읽을 수 있는데 다른 책과 겸해서 읽기도 했지만 아무튼 한 달여에 걸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 그냥 다시 팔아먹는 거 아니니까 언더라인을 많이 하는데 이 책은 유독 언더라인이 참 페이지를 열면 아주 언더라인이 여기저기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씨가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자기 나름대로 간직한 인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 40여 가지 적어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시 줄여서 이제 24가지로 줄여가지고 성직자에게 질문한 것을 대답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살았을 때 이 책이 쓰여진 거 아니고 그분은 질문만 했고 성직자의 성직자 철학자를 거쳐서 철학자 김용규 씨가 24년 후에 대답한 질문에 응답한 글로 풀어 쓴 그런 책입니다. 부제가
신과 인간에 관한 근본적인 통찰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 많습니다. 철학자가 종교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풀어서 쓰니까 구구절절 옳은데, 책을 다 읽고 나서 마음이 시원하기보다는 뭔가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교육학, 철학, 심리학, 상담학, 그리고 목사대교에서 신학, 그리고 성서학, 45년을 장성해서 인문학 속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인문학 속에서 산 내가 이 책을 읽고 뭔가 시원하지 않다. 왜 그럴까? 어느 날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비로소 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답답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영생의 질문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질문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 가장 좋아하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돈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돈으로. 주님은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 문제, 하늘나라 문제를 영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영적으로, 소위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파 이런 사이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지식으로 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수두로 갈 거예요. 나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영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늘의 언어로 뜬구름 잡듯이 말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즉 주님은 땅의 일을 가지고 영생 구원의 문제를 쉽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하셨다. 사이비 이단 영지주의자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지식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의 문제로, 사건으로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셨다. 하늘의 일을, 저희 믿음에 관한 구원의 문제를 땅의 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사건, 사고를 가지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비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바라볼레라고 하는 말인데, 나란히 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성경책 검정 가죽으로 된 것을 이렇게 성경 표지를 했는데, 이렇게 성경과 이 사람의 책 백만장자의 질문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거, 이거 비유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쉽게 말하면 하늘의 일을, 땅의 일을 가지고 쉽게 알아듣게,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 3층 천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신비한 경험을 했는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면서 3층 천에서 셋째 하늘에서 뭘 이렇게 신령한 것 신비한 것 봤다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거 설명하면 너희가 쓸데없는 것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내가 말하기를 그만두노라 그래서. 말하기를 그만두노라. 하늘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언어로 그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들어서 영생의 문제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하면 돈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이 있는 자가 재물을 버려야, 그냥 아무개처럼 고층 빌딩에 가서 돈을 뿌려야, 그 말이 아니고 잘 써야 이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잘 써야, 하나님 뜻대로 잘 쓸 때 천국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다. 돈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재능, 직업,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도구로 잘 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입으로 하잖아요. 말로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내 구주,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돈이나 물질, 재능 혹은 직업,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뜻대로 잘 쓸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젊은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관복음,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글자 하나하나 자세히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를 읽어보면 거의 95%가 똑같아요. 한 5%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기록한 사람의 가치관, 철학, 입장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시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사랑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여 이르시되, 사랑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너 돈이 많구나, 주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안 썼구나,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 여러분, 청년들이 기성세대에게서 듣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죄악의 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양 권사님, 수빈이한테 많이 쓰는 말이죠? 네. 김명환 권사님, 찬수한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요? 많이 하죠? 이게 엄마 아빠들이 많이 쓰고 선생님들이, 직장의 선배가, 상사가 다 자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듣고 싶어지도 않는, 소위 청하지도 않은 충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열린다고 하면 요즘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그런대요. 꼰대. 그러니까 충고를 청하면 몇 번 사양하다가 조심스럽게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말아요. 안 들어. 아무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사랑 없이는 충고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했다. 사랑을 기초로 권면했다 이것이. 사랑을 가지고 충고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말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상담하고 충고하라 이거예요. 대화의 성패는 그 주제란 내용보다는 태도가 좌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아,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이것을 느끼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말 해주라. 그래야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세 번역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예수께서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리고 비로소 말씀하셨다. 취사 선택은 듣는 자의 몫이로되 말하는 사람은 정말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이 내 말 내충고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것인가?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말해야 된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도 사랑으로 전파될 때, 전달될 때 믿음이 될 수 있다. 소망도 사랑으로 나눌 때 소망이 될 수 있다.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 바로 그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참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부모의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수고 감당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희생, 피땀 눈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을 사랑한 까닭에 저주는 내가 받으마. 저주 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저주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축복 받아라 그러잖아. 다윗은 반역 영모를 도모한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세 번역은 강권하시는도다를 휘어잡는도다. 쉬운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가는도다. 강권한다, 휘어잡는다, 사로잡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즘은 케이블 채널이 많아져가지고 특별히 스포츠 가지가지 다 중계를 하더만. 탁구 전용 중계, 당구 전용 중계, 무슨 골프 전용 중계, 테니스 전용 중계, 자기 이제 낚시 전용 중계. 사람마다 자기 좋아하는 거 보잖아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당구, 우리 이동규 집사님 당구집 사장을 하는데 난 당구 안 좋아해서 계엄예배 때가 아직도 안 가봤는데, 당구 잘 친 사람들 보면 내가 이 하얀 공으로 저 빨간 공을 때려가지고 혹은 내 이 하얀 공 치면서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공을 다 돌리더라고. 이 고수면 고수일수록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내 공도 맞는 공도 알아서 착착착착 보낸단 말이야. 내가 보낸 대로 제대로 가면 그게 고수예요. 테니스 선수, 탁구 선수도 보세요. 상대방이 엄청나게 세게 공격한 것을 하수는 그냥 세게 받다가 팅팅 어디로 딴 데로 다 튀어. 그런데 고수는 소프트하게 받아가지고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착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휘어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로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휘어잡는다, 사로잡는다.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에 붙잡히게 되면,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게 되면 그 사랑이 개인의 선택과 인생의 목적을 결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전진하게 한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아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의 희생, 사랑, 헌신이 헛되지 않게 친구답게 잘 살아다오 부탁하신 거예요.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똑같이 나오는데 거의 한 95%, 여러분도 자세히 비교해 읽어보면 95% 같고 아마 3, 4% 다를 거예요. 아이고, 왜 성경이 서로 다르게 똑같은 것을 다르게 기록됐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부분 서로 보완하는구나. 마태복음에서 깨닫지 못하는 건 마가복음에서 깨닫게 하네. 감사합니다. 아멘. 잘 읽는 사람은 그렇게, 저쪽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이쪽에서 읽다 보니까 깨달아지네. 아멘. 말씀의 능력, 축복을 아멘하면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 28장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조금 알쏭달쏭,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인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런 줄 했는데, 그렇구나. 여기서 다 100% 은혜 받지 못해도 저기 읽다 보니까 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감동하고 도전받고 그러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은혜 받아서 온전케 되고, 충족한 은혜가 되고, 몽땅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런데 삐딱하게 보는 사람, 잘못 읽는 사람 어떠십니까? 아이고, 성경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다르네. 이거 잘못 전달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네.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의심하고 왜곡하다가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신념에 어긋나니까 에이 하고 해가지고 예수 팔아먹고 말이에요. 술사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에 맞게 되기까지 아멘하지 않고 하다가 나중에 술사라고 하는 악평을 받게 되고, 하와처럼,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자기가 알아서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해가지고 원죄를 저지르는 인류의 시조가 되고 말고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고 자기 생각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때로는 신념도 바꾸며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잔뼈가 굵은 전문가 어부 아닙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자기 전문가의 상식으로 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에서의 노하우를 보면 지금 아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내 경험상으로는 그거 아니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빈배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자기 경험상 이제 지금 나가서 그물을 내려봐야 헛수고인 것을 뻔히 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고기를 잡았다. 내 생각, 내 길,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그걸 아멘 하는 거, 이게 믿음이다. 손가락 5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깍지를 껴보면 서로 보완하잖아요. 오른손, 왼손. 손가락이 엄지, 검지, 중지, 인지, 약지 뭐 5개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엄지라고 하면 힘이 좋으니까 엄지 쳐 거는 것처럼 다 엄지로 한다면 이게 손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보완을 하는 거예요. 말씀도 서로 보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물론 맥락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있습니다마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 여호와의 입이 이 말씀을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 말씀을 모아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 지금 여기서 깨달아지지 않아도 저기서 아멘 하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온전케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당할 것을 3번째 예고하시기 직전에 부자 청년을 만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소위 행위구원, 율법구원에 대한 질문. 행위구원, 율법구원으로 가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행위 갖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행위 다 필요하지만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죄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다 말이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기 의를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정욕과 유혹이 나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끌려가는 나 자신을 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런데 행위구원을 질문하니 낙심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 질문이 답을 바꾼다라고 하는 재밌는 책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프레임, 틀을 바꿔야 된다며요. 프레임 체인지.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 내 눈이 성하면 주님 눈처럼 보고 그 각도에서 보고 판단하면 네 인생이 밝아질 것이요 말이야. 응?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이요. 김세진 집사님,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해봐요. 김 집사님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이요. 기도 중에 담배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유혜연 집사님, 기도 중에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제 질문을 내가 바꿔볼게. 김수훈 집사님, 이수훈 집사님, 미안해, 성을 바꿔버렸네. 담배 안 피우시지만 담배 피우다가 기도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형화순 권사님, 담배 피우다가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김영선 집사님, 술 마시다가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질문인데 앞뒤 내용을 바꿔보니까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온다. 기도하다가 담배 피우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담배 피우다가라도 주님 생각나서 기도하면 이건 될 것 같단 말이야. 또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했으니 담배 피우다가도 기도하고 술 마시다가도 기도해야지. 주님 생각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면 안미란 권사님,
기도하다 누군가 막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확실히 말해요. 이렇게 대답이 망설여져. 예, 누군가 변희석 집사님 기도하다가 누구 막 저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를 막 저주하다가 아이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이 말이요 지금. 응? 질문이 답을 바꾼다. 프레임을 바꾸라. 소위 영생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 질문하니까 낙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영생 구원의 문제를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고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삶에서 쉽게 좀 확인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 말은 믿음의 문제로 말하면 입으로만 믿지 말고 돈으로도 믿어라 이 말이야.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영생의 문제를 돈으로 대답하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영생, 영혼, 영적인 질문보다도 돈 어떻게 벌고 쓰고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자세히 읽어봐요. 뭔 말이냐? 믿음은 간단하다 이거요. 입으로 생각으로 막 복잡하게 하려고 하니까 질문은 22개밖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한 줄 내지 두 줄인데 답은 370페이지요. 이렇게 연구해서 천당 가려면 누가 가겠어요? 나 안 갈래. 그런 천당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쉽게 생각하라 이 말이야. 응? 입으로만 믿지 말고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돈으로도 믿어라. 물질로도 고백해라 이 말이야.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좋은 말이죠. 그렇게 말해야지. 근데 쓸 것을 쥐어주지 않으면 그거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으로, 살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알면 면장하고 모르면 환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알고 면장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지. 주님도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배워서 제대로 실천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안식을 얻으리니, 평안함을 얻으리니, 자유함을 얻으리니. 여기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 물었을 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절대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려면 네가 내가 중보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고 믿을 때 그것이 제대로 부른 것이다. 아무튼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등진 청년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 선택해라. 생명을 택하라. 진리를 택하라. 성령을 택하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집착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돈에 집착하지 말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한국인은 정서상 부자가 되기는 원하면서도 부자들을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런 정서가 한국인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옳소, 맞습니다, 콜 그럴 거예요. 속이 다 우려내네, 빙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자를 질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왜?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부자가 되니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하고 따져 묻잖아요. 지금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 대속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 믿음과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고 덮고 가리우고 용서하셔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참 감동이 돼요. 내가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못된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거 다 하시고 너희는 마음속에 그렇게 추하고 더러워서 구원 받겠냐?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을 간과하시고, 몰라서가 아니고 보시고도 아시고도 간과, 모른 척 넘어가 주시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처럼 군림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처럼 섬기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 돈이요, 물질이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저희의 신은 그냥 하나님, 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신은 신도 아니고 저희의 하나님은 배요, 그 말은 물질, 돈을 하나님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 즉 돈이 하나님 되기 십상이니 이거 조심해야 된다. 돈에서 자유하기 어렵다 이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부리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주님은 돈을 나눔으로, 선하신 뜻대로 사용함으로 믿음도 나누고 영생도 나누고 소망도 나누고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청지기에게 주시는 축복의 도구, 그게 바로 물질이고 그게 바로 돈이고 그게 바로 직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선용하심으로, 바로 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부여하심으로 하늘에서 받을 상이 더 넉넉해지시기를